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제가 29절 읽고 30절은 같이 읽죠. 짧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큰 부르짖음,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큰 부르짖음, 이런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29절에서 한밤중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영어로는 이렇게 우리가 순서로 다르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보는 성경에서 한밤중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밤중은 어떤 시간입니까? 한밤중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거들어 이렇게 하러 다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한밤중엔 다 뭐 하죠? 자죠. 예, 한밤중에는 다 자고 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밤중엔 다 쉬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쉬어야만 하는 한밤중, 곤히 잠들어야 되는 한밤중, 이런 한밤중에 이집트 땅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됐느냐면 집집마다 곡성이 울려 퍼지게 됐어요. 그 우는 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부르짖음이 나온 거죠. 비명 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즐거워서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다고 좋아가지고 떠드는 그런 식의 소리가 아니라 이 집 저 집마다 어떤 소리냐면 통곡하면서 아주 그 슬피 우는 그런 부르짖는 비명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이제 소리가 이집트 집집마다 울려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30절이 찾으셨죠? 네, 그렇게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는 소리는요, 이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그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애가 우는 것 같아. 밤에 가는데 애가 우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소리만 들어도 쭈삣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가 이제 우는 거였는데 이제 애소리로 밤에 왜 이렇게 애가 울지? 공동묘지 같은 데 그런 거 있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만 들어도 날카롭고 사람이 긴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온 이집트 땅이 다 아주 그냥 집집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비명소리, 통곡소리 이런 거 들렸을 때 그 이집트의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밤이 어떤 밤이었는가?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공포가 임하는 그런 밤이었겠냐는 거죠. 그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부르짖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건지, 이 큰 부르짖음이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큰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 대해서 기다렸잖아요. 파라오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파라오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렇게 이집트의 처음 난 자들이 죽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처음 난 자만 죽는 게 아니라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 그 신하들의 처음 난 자도 죽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백성의 처음 난 자도 다 죽는 거고요. 아니,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사는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만일 파라오가 주님께 순종했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라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더라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내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큰 부르짖음이 있도록 한 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기억나세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 공부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피. 그럼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 뭐가 됐어요? 개구리가 아주 온 그 솥단지 여러 가지로 다 달려드는 거지. 침 시르고. 그 다음에 이가 득실거려서 긁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얼마나 또 지저분해요. 파리떼가 다 달라붙어서 불편한, 그죠? 그 다음에 전염병, 가축이, 그죠? 그 다음에 종기, 사람 몸에 종기가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초토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메뚜기가, 그 우박이 다 없앤 그런 식물들을, 그 메뚜기가, 구멍 송송 뚫린 그 식물들, 이런 것들 메뚜기가 달려들어서 또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처음 난 것들이 죽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죠. 근데 느낄 수 있는 어둠이라 그랬어요. 이 10가지 이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진 걸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 난 자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파라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꼿꼿하고 강박하게 굴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파라오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큰 부르짖음을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하는데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누구도 구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강박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내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가 쌓아 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때 계속 고집 부리고 강박하게 구는 건 뭘 더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지금 본 겁니다. 자, 그의 소중한 자녀를 잃은 거예요. 그의 자녀만 잃은 게 아니라 그의 신하들의 자녀들도 잃게 된 거고요. 백성들의 자녀들도 잃게, 집집마다 모든 그 처음 난 자는 다 죽는 거죠. 거기다 짐승까지 이렇게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전과 저항에 대해 이제 참고 기다리시는데요. 그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고집 부린다. 계속 완악하게 군다. 강박하게 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그런 큰 부르짖음에 이르는 끔찍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기간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강박하게 굴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오래 참으실 때, 인내하실 때, 기다려주실 때 계속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죄인들에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고집 부리며 계속 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죄인으로 사는 거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인들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청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중에는 큰 부르짖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잠언 1장을 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 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고집 부리며 자꾸 뒤로 간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죽기 직전이 되면
이제 죽으면 심판받는 것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줄로 알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생겨요.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아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했을 때에 그 강박하게 한 결말이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노구나. 이거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이라면 그래도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게 안 믿어진다고 말도 하고요. 안 믿겠다고 말도 하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동안 계속 강박하게 군 결과로 그 바로 진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일찌감치 예수님 믿게 된 게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믿으십니까? 예, 큰 복이에요 우리가. 잠언 1장에 보세요. 거기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왜 그럴까요? 자, 이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 정말 힘든 순간을 만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제 부르짖는데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거 소용이 있습니까? 심판 장소로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부르짖는 게 소용이 있냐고요. 이미 살았을 때 충분히 기회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박하게 굴어서 그 심판 장소로 떨어졌다면 거기서 하나님 아침 일찍 찾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내가 살살 보고 좀 즐길 거 즐기고 또 내가 좀 힘 빠지면 세상에서 뭐 할 일이 없어지면 그때 내가 예수 믿을게요. 아, 왜 그렇게 나중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부르시고 있는 증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길 원하셔서 예수님에게 내 죄를 넘기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처벌받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내가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고집 부린다. 자꾸 뒤로 미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지옥에 떨어져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것 같아도 주께서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굳이 지옥에까지 안 들어가도요, 이제 오늘 내일에요.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뭐 침상에서 병상에서 언제 이제 곧 죽어야 될지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런데도 옆에서 붙잡고 애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그런 대답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진노에 이르게 된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이렇게 큰 부르짖음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려면, 이런 진노에 이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나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는데 참 많이 참으세요.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참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죄인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데 참 많이 기다려주세요. 근데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목숨을 거두고 심판 장소로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큰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증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불순종에 대해서 응징하십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그대로 하신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 하나님에게는 처음 난 자 같아요. 우리 살아보신 분들,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처음 난 아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와 같다는 거죠. 누가 만약에 처음 난 자의, 그러니까 우리 첫 아들을 유괴했다든지 납치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겠죠. 몹시 어떻게든지 형벌을 받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처음 난 자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지 않고 붙잡아 두면서 힘든 일을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파라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나의 처음 난 자를 그렇게 묶어두면 나는 너의 처음 난 자를, 네가 나의 처음 난 자를 괴롭히면 나는 너의 처음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죽인다고 23절에 경고했던 거죠. 근데 파라오는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들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죠. 자, 물론 주께서는 바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 재앙으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거죠. 권능이 있으시다. 그리고 얼마든지 파라오에게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다. 파라오가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를 보여줬는데도, 여러분, 모세가 와서 말하면 꼭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대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를 9차례나 보여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 파라오가 헛똑똑이에요. 굉장히 센 척하고 이러지만 파라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알면 내가 끝까지 거부할 때는 나의 처음 난 자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파라오는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강박하게 굴었던 거죠. 결국 그의 처음 난 자의 죽음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캠페인을 하고 저런 목소리를 내놓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무슨 노력을 해도 결국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역사가 어떻게 가는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진 걸까, 이거를 잘 말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장차 그런 것들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또 그분의 명령이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주었던 명령, 파라오에게 주었던 경고, 이거를 무시했을 때 파라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을 당했잖아요. 계속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처음 난 자까지도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박사 학위를 많이 가졌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요, 자격증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요, 파라오처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한다는 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알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건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도 고집부린 파라오처럼 하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그 귀하게 여기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달려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무시하는 자에게 경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향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죄인된 삶을 살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리를 가볍게 여기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파라오에게는 뭐라 했어요? 내가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일 거다 그랬죠? 그대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밤에 큰 부르짖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한다. 그럼 그것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때 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때는 이미 늦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원수를 갚으셔요.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29절 보세요. 29절에 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줬을 때, 출애굽기 12장 29절 우리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자, 이게 모든 걸 쳤다고 그랬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걸 아세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수입니까?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죠. 노예 삼았잖아요. 고역으로 힘들게 했잖아요. 때리며 일시켰잖아요. 심지어 이전 파라오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고요. 강물에 던지라고 했고요.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수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처럼 그들도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복수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눈앞에 악을 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사기서 읽어보면 주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판 적이 있어요.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혔거든요. 그때 괴롭힐 때 그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대언자가 있어요. 여자 대언자였어요. 이름 누구죠? 드보라였죠. 드보라하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출해내잖아요. 구출해내는데 그 싸움으로 인해 이 가나안 그 왕의 왕국은 완전히 파멸이 돼버리거든요. 그때 드보라가 무슨 놀이를 하느냐? 사사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따랐어요.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주께서는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요, 이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이죠.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원수 갚았습니까? 아니었죠. 원수 갚으시는 분에게 맡겼죠. 누가 원수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기하 22장 4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곧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제 모든 대적들을 평정한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킨 뒤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복수하시는 분, 원수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계시록 우리 한번 보실래요? 6장에 가보세요. 환란 시절에 순교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뭘 그렇게 원하며 주님께 요청을 할까요? 자, 6장 9절에 보세요. 6장 9절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자, 이 죽임당한 자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죽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몸은 죽어서 시체가 됐겠지만 그 혼은 주님 앞에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죽임당한 걸 어떻게 언제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호소가 가능합니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됐냐면 원수 갚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스데반이나 야고보가 순교당한 일 아시죠?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칼로 목베임 당해서 죽었잖아요. 이런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순교당하는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의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세상 왕국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18장 찾아보세요. 자,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여 외치리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예, 세상의 모든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18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써 있는 거 시작.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심으로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던 세상에 대해서 원수 갚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세상에 대해서 원수 갚으심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원수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 갚으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직장 생활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끝까지 입 다물고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편이긴 한데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했다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죠. 화해해야죠. 원만하게 회복해야죠. 그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괴롭혀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부당하게 억울하게 괴롭힘 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보십니까? 네. 그리고 원수 갚으실까요? 네. 예, 이게 우리가 갚으라고 해서 갚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언제 한번 쏴주지? 언제 한번 보복해주지? 언제 한번 복수를 해주지? 이럴 필요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들어보십시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큰 부르짖음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하시고 원수 갚으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요, 이 큰 부르짖음은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대상자들을 다루실 때 공정히 다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우대해주고 이런 겁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파라오나 파라오의 신하들이나 이집트 백성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성경에 읽어봤지만 죽는데 모든 집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는 서열이 있겠죠. 왕이 제일 높을 거 아닙니까? 또 왕실에서 일하는 그런 신하들도 있겠고요. 일반 평민들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 사이에는 서열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사이에 높고 낮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높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거나 낮다고 해서 참 안 됐구나, 참 신세가 처량하니까 좀 봐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들이 왕의 옷을 입었든지 신하의 옷을 입었든지 일반 백성의 옷을 입었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다 동일한 거죠.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검사들은요, 권력의 실세인 사람의 측근을 기소하는데 계산을 좀 하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분이 바른 거죠. 안 하는 분은. 그러나 어때요? 계산을 하죠. 혹시 뒷일이 뭐가 생기지 않을까? 후환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죄죠.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가진 힘 때문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당할까봐 그런 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썼겠어요? 사람들이 재판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불공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든 그 사람이 저 감옥에 살아서 비천한 신세에 있든 상관없어요. 심판 대상자면 똑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다릅니다. 누구를 심판하실 때 내가 저 사람을 심판했다가 당하면 어쩌지? 이거 하나님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힘있게 공정하게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서열이 여기서는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로 산 우리들이 다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바바리아인이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뭐 지혜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기회도 주시는 거고 지혜도 주시는 거고 권능도 주시는 거고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요, 심판 대상자를 찾을 때 정확히 찾으세요. 이 점이 기가 막힙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면요, 29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눈으로 보세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쳤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 파라오의 처음 난 것 치시고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것 치시고 12장 29절에 그렇게 써 있죠? 가축의 처음 난 것 치시고. 자, 여기서 실수로 둘째를 쳤다. 이런 거 있어요? 막내를 잘못 건드렸다.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뭐 건드리고 그랬어요? 처음 난 거 건드리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처음 난 것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치신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29절에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쳤다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치시려다가 실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난 것도 치십니까? 아니에요. 뭐만 치십니까? 이집트 사람들 것만 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죠. 하나님은 참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있어요?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없죠. 여러분, 미사일도요, 요즘 이제 북한 미사일이 좋아져서 그랬지, 많이 좋아졌대요, 북한 미사일이. 근데 옛날에는요, 쏘기는 쏴도 처음에 미사일 개발할 때는 쏘는데 자기네들도 어디다 쐈는지 몰랐대요. 동해바다에 쐈는데 그걸 나중에 일본에서 뭐 미사일이 떨어졌다 알려줘가지고 거기까지 날아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할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실력이 좋아진 거죠. 근데 보세요. 미사일도요, 아무리 쏘지만 이 미사일이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 옆으로 튀는 게 많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그 군인들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제로 전장터에서 이렇게 적과 마부딪혀서 총을 쏘면요,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조준해서 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 자료로 나왔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정확하게 이거 맞추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전부 다 어떻게는 그러면 그게 누가 맞을 줄 어떻게 알아요? 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늘 읽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일본군이 미군 그 기지를 쳐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이 됐는데 일본군이 어디서 죽었냐면 이 미군 있잖아요. 초소 이렇게 그 기지. 그 앞에 10m 앞에서 전부 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저 멀리 있는 건 하나도 못 맞추고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기까지 올 때까지도 못 맞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도요, 총알도요, 정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조준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처음 난 자를 조중했으면 비껴나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 비껴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집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집트 집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 그 처음 난 자를 치는데 혹시 이 209-3호를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번지수 갔나 안 갔나? 이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처음 난 자를 치시기로 했다면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쳐요. 정확하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심판하신 오발탄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죠. 목표를 빗나가는 것도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집트에 처음 난 자들만 다 죽였어요. 모든 집에서. 목표물 중에 무사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피해간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보세요. 주를 두려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리이다. 예, 이게 주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시기로 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죠. 아주 북쪽에서 제일 사악한 왕이라고 이름난 왕, 이스라엘 왕,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을 심판하기로 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남쪽 유다 왕하고 연합해서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언자들을 불러온 거예요. 대언자들을 불렀더니 400명의 거짓 대언자들은 가면 이긴다. 근데 진짜 대언자는 뭐라 했어요? 그곳이 이스라엘의 이제 목자가 죽어서 이 양떼가 흩어지는 그런 꼴이 될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왕이 죽는다는 소리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합이 이제 여기서 심판받아야 된다. 이거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죠. 그래서 그렇게 대언한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붙잡아두라고까지도 괴롭게 하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전쟁터에 가는데 이게 또 잔머리를 굴렸어요. 안 죽으려고. 어떻게 자기 옷을 왕복을 벗고 일반 그 군인의 복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은 왕복을 입히고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 죽으면 여호사밧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조준을 하시니까 시리아 그 궁수가 쌌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조준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아합 왕의 그 갑옷 있잖아요. 요 이음에 해필이면 제일 약한데 이 사이로 화살이 날아들어서 아합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피 흘리며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멀쩡했나요? 살아서 돌아갔죠. 예, 타켓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닌가 봐 하고 이제 다들 흩어졌잖아요. 이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신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아합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딱 정하니까 피했습니까? 못 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봅니까? 큰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타켓으로 삼으셨다면 누구든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주께서 누군가를 목표물로 삼으셨다면 피해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명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명중시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분하고 흥정하거나 줄다리기 할 게 아니라 그분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돌이키는 게 우리의 지혜예요.
그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께 완고한 사람의 결말을 보았어요. 주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요, 그걸 존중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린 그 사람의 최후를 보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소중한 걸 잃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따라서 보세요.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다. 예, 지금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다. 또 은혜 받을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래 참는 것, 주님이 오래 참는 것을 악용해서 고집 부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못 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육신적으로 가고 있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있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안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부르짖음을 겪었던 이런 파라오처럼, 이집트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꼭 짐승들은 재갈을 물리고 채찍질을 해야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갈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험하게 다루시기 전에 기다리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또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속상해할 필요 있어요? 누가 원수 갚아주셔요? 예, 주께서 원수 갚아주시죠. 사울이 괴롭힐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보복하려고 했어요? 안 했던 거죠.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차라리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더 무섭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건 내가 원수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원수 갚으시는 주님께 맡기시면서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개해서 올바른 길로 돌이켜 주님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성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었든지 하나님 볼 때는 같았잖아요. 그죠? 심판하실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깥에서 입은 옷으로 성도들을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취하는 게 바르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하는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없으나 그래도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그대로 가도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걸리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제가 큰 부르짖음에 이른 파라오처럼 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게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그런 상황마다 주님하고 씨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 맞춰 돌이키는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누군가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공의로운 주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까? 보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주께 맡기고 오히려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성도들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교회를 볼 때 사람이 하는 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